자,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장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장에서 이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그 죄를 짓는 사람 보면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또 그렇다고 그들을 판단하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나는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저 정도까지는, 나도 물론 죄를 짓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저 정도가 있고 이 정도가 있고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은 뭐 바르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바르게 살아가, 너 정도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목사님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한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은 이게 무슨 문제야? 이게 무슨 죄야? 너는 안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자꾸 공격해? 또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당신에게 그런 고난이 오게 하셨다. 그리 위로한다고 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풀려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본인이 욕심 많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욕심이 많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조금 생각했다가 자꾸 그런 말 들으면은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 나 괜찮은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 고난을 주셨는 모양이네. 이렇게 되면은 회개를 못 하는 거죠. 회개 못 하는. 좋은 친구나 이웃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나 이웃은 고언을 하는 사람, 고언. 괴로운 마음으로 하기 싫지만은 너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죠. 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란 말은 죄에서 나온 거죠. 죄.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변명하죠. 그 변명이 뭡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 나는 생각이 괜찮았는데 당신이 왜 그러나요? 이게 다 변명이죠. 변명. 근데 항상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그때 자기 양심이 찔리면서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 김 집사가 왜 오늘 안 왔나 하고 이래 한번 막 돌아본다고.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지는다는 거죠. 자신은 그 죄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누구로부터 비난받고 지적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지적받는 거, 이건 때로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예, 불쾌하다. 예. 왜? 우리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누군가 지적하면은 나중에는 막 억울하다 생각하고 또 화가 난다고, 화가 난다. 예, 화가 난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 20몇 개월, 그러니까 30몇 개월 된 그 아이를,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면서 생활하고 남편이 이제 두 아기들 키우는 모양인데, 그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서 애가 죽었어요. 부검을 하니까 막 애가 말랐고 또 멍도 있고 해서 이 학대 아닌가 해서 이 잡아가면서 재판을 하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게. 예. 뭐가 억울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갓난 아이가 죽었는데 멍투성이고 뺏싹 말랐고 그러면은 먹이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자체가 학대한 거지. 이게 맨날 집에서 두 아이 본 남편은 억울하다, 아버지는 억울하다. 그게 예.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뭔가를 지적받으면은 자존심 상하냐, 불쾌하다고,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시콜콜이 이야기 다 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이죠. 예. 그들은 이게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예.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자주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이 뭡니까? 낮아진 자리로 내려간 사람.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땅바닥에 내려가서 보니까 나는 비천한 자예요. 예. 밑바닥에 가서 보니까 나는 벌레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벌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그냥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왕이야. 예.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있어야 이 회개가 나오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있어야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가. 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예. 남을 판단하는 당신이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을 헤아리는 사람에게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한번 봐라. 너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그걸 발견해라.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예. 저 사람은 드러난 죄지만 너는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예, 깨달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원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은 적대감이 자꾸 생긴다. 적대감이. 그 세상 뉴스도 그 뉴스가 다 악한 것 아닙니까? 악한 거. 그런 악한 뉴스, 막 부정적인 뉴스, 그런 뉴스를 자꾸 보면은 물론 여러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막 분노가 막 올라서 막 분노가 올라왔어요. 예. 그 버스에 내리는 청년을 그냥 막 칼로 해서 죽었잖아요. 그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보면서 뭐 저런 놈이 있어. 막 욕이 막 올라오더라. 막 여기 어떻게 저런 놈이 있어? 내가 옆에 있으면 그냥 발길로 차든가 뭐 저런 놈이 있어. 막 이런 막 불쾌감이 막 올라오더라. 예. 저 기질도 다혈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뉴스를 안 보려 그래. 안 보려 그래. 예. 선한 뉴스만, 군 뉴스만 보자. 예. 자꾸 올라온다고요, 그게. 그냥 남을 자꾸 판단하면은 그 적대감이 자꾸 커진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네가 똑같은 죄를 예. 예. 저 사람은 누구를 한 대 때렸는데 기분 나빠서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우리 요새 이 학교가 뒤숭숭해지면서 뉴스가 나오지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아이가 하도 잘못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이에게 약간의 벌을 줬는데 학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학교에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막 멱살을 쥐고 흔들고 주먹으로 치고 막 더 나쁜 짓을 행한 그래 구속되고 그런 일도 있었다. 예. 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먼저 네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해라는 거죠. 예. 근데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죠.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십니다. 예.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과 사랑이 많다. 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향해 가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용납은 그 성서의 원뜻은 휴전이란 뜻이에요. 휴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잘못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바로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용납한다네. 휴전.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징벌이 오지 않으면은 안심하고 때로는 막 기고만장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징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거나 혹은 눈을 감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오히려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가야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그 욕망이 꽉 차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다가 나단 선자의 지적을 받고 죄란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더럽냐 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때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길이 참으신다. 오래 참는다는 거죠. 오래 참는다. 이걸 우리 옛날 어른들이 번역할 때 길이 참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참는다. 오래 참. 벌을 줄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인내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참기 때문에. 예. 인내한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벌을 줬으면은 세상은 벌써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예.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용납하시고 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4절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결과 어떻다 그랬습니까? 5절 마지막에 진노를 쌓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 진노의 날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진노를 쌓는 것이다. 그 진노가 쌓여 있다가 때가 되어 진노의 뚝이 한번 터져버리면은 그게 뭐가 될까요? 재앙이 되죠. 재앙. 그러니까 장차 임할 진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자기 할 대로 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예, 굉장히 불쌍합니다. 굉장히 불쌍. 6절에 그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예, 갚는다는 겁니다. 예, 각 사람에게 갚는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것, 그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까지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것까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 보응이란 말은 빚을 갚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빚을 깨끗하게 갚는 것처럼 그 사람이 했는 생각, 말, 행동, 또 신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날 깨끗하게 갚아버린다는 거죠. 청산한다. 네. 굉장히 생각하면 무서운 말이죠. 7절에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적시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참고 참 힘들지만은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사느냐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행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는 이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렇습니다. 당을 짓는다. 쉽게 하면은 패거리죠. 패거리.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유익한 그 끼리로 모이는 거죠. 예. 나는 이걸 좋아해. 그럼 그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저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는 거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당을 짓는다. 이 사람에게는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불의도 따라간다. 불의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 분노. 철저하게 진노하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곤고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환난과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네. 그래서 9절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10절에도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그랬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임한다는 거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자, 12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서 율법으로 판단하면은 이게 죄다 아니다 깨끗하게 결정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더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 지금 또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이 들어갔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수치상으로 들어간 거지.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서울에도 있다고.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다. 주변에 교회가 있어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느냐? 물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도 나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듣게 되느냐? 14절, 15절 가로로 되어 있는데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 마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 선악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깨닫는 마음. 그걸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본성인데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조선 시대나 그 이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겠죠.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잖아요.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또 이방인 또 멸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또 유대인도 또 멸시해요. 무시해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멸시하지 마시오.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내버린 자처럼 취급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본성을 주셨어. 양심을 주셨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도 오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또 있네. 또 감격할 때도 있고
그거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죠. 또 은혜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버린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악령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이 양심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다. 예. 근데 제 친구 가운데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쟤는 정말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여러 명의 친구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도 쟤는 전도가 제일 힘드네. 예. 그렇게 해놨는데 제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예. 양심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성령 충만으로 그냥 바뀌면서 예, 웬만한 성직자보다 더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어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예수 믿기 전부터도 그 양심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한번 탁 터지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 착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 아주 신실해집니다. 신실해집. 예.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그방 예수 믿기 전에도 본성이 도덕 윤리적으로 또 괜찮은 이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때도 힘이 있는 거지. 이 사람도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사탄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가 조금 좀 이렇게 대적된 일을 만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싫어진다고. 하기 싫어지고 만나기 싫어지고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